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한 행실과 하나님 영광. 2015년 한국 정부의 인구 센서 조사 결과 발표로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 1위의 종교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실천 운동이 실시한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1.2%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인의 개선 사항으로는 정직해야 한다, 이게 1위로 꼽혔고요. 그리고 남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것이 2위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왜, 어떻게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 즉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이든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든 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행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본다면요,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알지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네. 물론 우리가 직접 세종대왕을 본 적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이 만드신 한글을 사용하면서 우린 그분의 업적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존재와 삶의 철학이 지금 나의 가정과 또는 나의 직장, 나의 학업, 인생, 이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업적도 믿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업, 내 인생, 내 이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지금 그분을 찬송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뿐인, 즉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최고의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착한 행실과 하나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착한 행실. 미조리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자그마한 미용실에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님들이 다 삭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날 삭발을 한 손님들은 그 마을에 있는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미용사는요, 이거 이상한 교회의 광신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들이 오늘 삭발을 다 하시느냐고.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 어린 소녀가 삭발을 한 머리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주목을 받아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사춘기의 예민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의논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다 머리를 깎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가 자기 친구, 지역 방송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일날입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 딸을 잘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성도 한 50여 명이 다 앉아있는데 전부 다 깎아머리로 삭발을 한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모자를 벗어야 될지 써야 될지 당황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자를 벗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몰래 이것을 중계하고 있었던 리포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보던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착한 행실이 있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면 옳은 줄로 착각하지만 옳은 행동을 해야지만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제발 반드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줄 돈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쓰지 말고 먼저 좀 전해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맡았거나 공사를 맡았거나 책임을 맡았다면 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목사님, 말은 쉬워요. 근데 이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꾸하는 두 분이 계셔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즉 우리의 삶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죠? 성숙한 삶이라 낮은 가치를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 높은 가치를 붙잡는 것을 성숙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나오는 글입니다. 5달러에 해당하는 쇳덩이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50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5천 달러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자, 동일한 원료입니다. 5달러짜리 동일한 쇳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요 굉장히 많은 또는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낮은 가치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지는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치가가 나타나서 행했던 어떤 법, 무슨 시스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최고로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착한 행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원칙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 핵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왕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을 다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민족은 정말 높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인데 그건 잘생겼어요? 돈이 많았어요? 무슨 업적이 있어요? 대단한 국가를 구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말씀 따라 이민 가서 말씀 따라 살았더니 아니 수천 년의 세월에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이 80이 넘은 모세를 보십시오. 아니 모세의 실력이 도대체 뭐예요? 힘도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모세가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을 이기고 바로 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해서요 오늘 우리들의 삶, 사실 우리 옛날의 삶에 비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환경적으로 분명히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더 혼란과 무질서와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범죄가 그렇고 테러가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왜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난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안 하고 그 11조 드릴 돈을 가지고 성도들 밥 사주고 기마에 쓰고 좋은 일 합니다.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착한 행실이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냐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원칙, 끝까지 바뀌지 않은 원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 없는 사람, 복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복 못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론이 어떻다고 그러고 남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악플에 뭐가 쓸렸다고 그러고 그저 남들이 하는, 세상이 하는 나쁜 말을 귀담아 듣고, 오늘 설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저녁에 누가 뭐라고 그랬다 그 말만 밤새도록 묵상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거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뭐라고 그랬다, 세상이 뭐라고 그랬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 그 사람이 그래서 나 안 해. 그리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이 말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말이나 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정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힘을 주어서, 힘을 실어서 그거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링컨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 남북전쟁의 승리 등 진짜 국가를 살리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링컨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은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가 그 시골 산구석에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따르게 하고 성경으로 은혜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처럼 많이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링컨처럼 욕을 많이 먹고 대적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링컨처럼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많이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링컨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보면 링컨이 사용하던 낡은 성경책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성경책 가운데 특별히 링컨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줄까지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때가 묻어 있고 밑줄까지 쳐져 있고 한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안 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여론이 나빠지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악한 사람이 일어나도 링컨은 끝까지 세상과 여론과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여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는 성경에다가 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의 원수마귀가 왜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부릴 수 있다 없다? 부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면 다 세상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니까
마귀가 우리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어서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드러낼 때는 망신을 주려고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 때, 그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던진 말에, 그 독한 말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독한 말 아닙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내뱉지만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이 바로 독한 말이고 상처 주는 말입니다.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말, 그게 상처 주는 말이고 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아니 세상에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자기 스승이, 자기 제자가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내 제자 맞아? 그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왜 그랬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요, 베드로의 상처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재형의 질문이에요.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바로 이렇게 대화가 열려질 때, 그럴 때 상처와 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그것이 다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서,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어떤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당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적당히 이용해 먹고 내가 적당히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똑같은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히 대하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최고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첫째 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아멘하고 분위기 좋은데 아멘하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어떻게 성도들 또 대표인데 그래갖고 아멘 소리를 하도 질렀더니 저녁에 목이 쉬더라고요.
그러고 뭐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는데 좀 마음에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미국을 너무 모르시나 보다. 좀 너무 한국식이다. 뭐 이렇게 마음에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예배 시간 중이니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강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강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십자가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까짓 거 예배 시간에 강사가 하는 말 박수 좀 치고 소리 좀 지르고 손 좀 들었다 내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그까짓 거 순종하는데 너 뭘 그렇게 마음에 힘이 들어하냐. 그냥 순간에 책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그랬더니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게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주보에 나눠드린 우리 이 작전 카드 한번 다 꺼내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실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선한 행실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작전 카드 이제 똑같이 쓰셔서 이렇게 반을 찢으셔서 여러분이 반장은 가지고 성경이나 찬송가에 넣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반장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제출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저희 교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행할 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 되어지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